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매우 비장한 모습으로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왕을 보러 온 주변 나라의 사신들에게도 그것을 주고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하였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말씀 5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모든 땅 유다 땅을 바벨론의 손에 주었으니 모든 나라가 바벨론을 섬기고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만일 복종하지 않으면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맨 예레미야의 모습은 마치 유다의 모습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다와 주변 국가들은 참으로 암울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 이방 신을 섬기는 나라의 종이 되게 하실까? 그들의 인식에서 그게 아무리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를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호소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어떻게 악인을 통해서 의인을 심판할 수 있냐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다가 이방 나라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는 것, 거기에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신흥 강자로 우뚝 서고 있는 바벨론에 대항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뜻을 발견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유다는 오히려 주변 나라와 힘을 합쳐 반바벨론 연합을 만들어 그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무슨 애정이 있어서 유다를 바벨론에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징계하고 연단하시는 차원에서 이 바벨론을 잠시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역시 신앙의 삶 속에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처한 상황이 있으니까 쉽게 예를 들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상황처럼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러한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오면 그 상황에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기대했던 것이 실패하고 소망하던 것이 무너지면 이제 끝났다, 더 이상은 안 될 거야 라는 마음에 결단 아닌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는 부끄럽지만 저의 이야기를 하면 저는 신대원에 가기 위해서 몇 번의 도전을 하였습니다. 몇 번의 도전을 했다는 말은 몇 번의 실패를 겪었다라는 말과 동일하겠죠. 그때 몇 번의 실패를 겪는 동안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였냐면 저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제가 실패를 할 때마다 제가 이 길을 가지 않기를 권했습니다. 다른 더 좋은 길, 다른 더 쉬운 길이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순간 절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서 그 상황에 지배받아서 그래, 이쯤 했으면 열심히 한 거야,
그만 포기하고 나의 사랑하는 그 분의 말대로 그만두자라고 말했다면 전 아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패는 사람을 주저앉게 합니다. 이러한 좌절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게 합니다.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늘 본문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시는 어쩌면 아주 절망적인 본문이 나옵니다. 그 본문을 읽지는 않을 겁니다. 그 바로 앞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절망적인 순간에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여주시는 거죠. 이 유다를 절망에 빠뜨리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볼 수 있는데요. 나는 내 큰 능력으로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힘든 상황, 우리에게 좌절되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에게, 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 더욱더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과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에만 더욱더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매우 이례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통은 사용하지 않는 이방의 나라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 유다가 더욱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사용하면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영원히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한시적으로 사용하시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납득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는 이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과하고 그 절망에 빠지고 그 상황의 집에 대해서 그 상황 가운데 모든 일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실패를 경험해도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응답, 이해할 수 없는 응답, 납득되지 않는 상황으로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성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 순간에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의 모든 해답이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고 주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반드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여러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거짓 예언이 유다를 멸망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얼마나 달콤한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을 뜻대로 타락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이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유다를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바벨론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처럼 말합니다. 아까와는 달리 굉장히 이해도 되고 납득도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이성 사이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무엇이 더 옳은 것인지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이성으로 거짓 메시지를 선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뭔가 아기가 딱 맞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니까, 이게 마치 잘 되다 보니까 마치 나의 뜻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요나서 1장 말씀을 보니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막 이 하나님의 뜻인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 항구인 요바로 내려갑니다. 그때 거기서 마침 만났던 배가 있는데요, 아귀가 탁탁 들어맞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마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니느웨로 가는 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다시스로 가게 놔두시는구나, 이해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물고기 이를 통하여 다시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돌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유다가 죄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비록 포로의 모습이지만 유다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이키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많이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될 것 같고, 남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행복하게 살 것처럼 비추어집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론 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 아니다 라고 여기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한번 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부자가 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다면 그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남편과 자식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사이를 갈팡질팡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 사이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내가 입을 손해와 어려움을 계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의 이익으로 인해 그 뜻을 선택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보다 더욱 소중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석관중앙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그 길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네 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짓 메시지에 굴하지 않고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